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떤 위치로 불렀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셨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면 감격하게 돼요. 지극히 작은 우리, 별 볼 일 없는 우리, 세상에서 보면 능력도 별로 없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치로 얼마나 이게 지극히 높여서 그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불렀냐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를 지금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열심히 그냥 세상 좀 잘 살다가 천국 가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정리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신 그 구원의 계획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게 여러분에게 이게 다가올 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이렇게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큰 죄악이에요.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이 정도밖에 살 수 없는가? 어떻게 세상에 지고 다니고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살고 세상에 밀려 살고,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나라 가서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수준으로 주님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 정도, 정말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고 그 정도밖에 못 살았을까, 굉장히 많이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친구로 부르셨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나의 친구라. 여러분, 종과 친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하고 친구,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주인의 마음이 뭔지 모른 채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 이게 종이에요. 근데 신앙이들도 종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른 채 그냥 시키는 대로만 사는 사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그런 수준에서 살 수도 있겠죠. 그 명령을 왜 내리셨는지.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러잖아요. 부모가 공부해라 그러면은 왜 공부해라고 하는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왜 자꾸 귀찮게 공부만 하라 그러지? 그러면서 그냥 공부만 하든지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이 들지 못해서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수준에서 움직이는 거죠, 지금. 근데 철이 든 건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왜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지 이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주님이 말씀하는 친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또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셨을 때, 명령하실 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친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자가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모든 삶의 그런 목적과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지금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친구란 연인과는 달라요. 부부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하고 부부하고 어떻게 다르죠?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친구와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친구와 얘기할 수 없는 건 물론 부부 사이에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다른 면에서의 친밀함이 있어요. 친구와 부부와는 다른 어떤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것은요,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싶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알려주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분이 친구기 때문에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우리가 상담하고 상의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주님 편에서 그냥 전적으로 주님이 그냥 하나님이시고 주님이니까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해버리고 나는 무조건 순종만 하고 이런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할 때 너는 어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상담하고 상의하면서 어떤 일을 해나가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뭘 원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주님한테 여러분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뭔가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 예를 들면 저도 그런 질문을 통해서 많은 걸 알게 됐는데 범사에 감사 그럴 때 주님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꼭 감사해야 되나요? 왜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나 지금 안 기쁜데 왜 기뻐해야 되죠?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원수를 사랑하기 어려운데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건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사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불순종하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뭔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내가 이걸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어떤 질문인 거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순종해야 됩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수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수준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이걸 우리가 행할 때 굉장히 기쁨으로 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하는 수도 있지만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득히 담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주님의 그 성숙한 순종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신 것처럼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이 막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지. 성숙한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내가 해야만 주님이 더 기뻐하는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친구처럼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살펴보면 지금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벗이 뭡니까? 친구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 하면 그는 아브라함 나의 친구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대면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이게 사람처럼 보이는 세 명이 보이니까 얼른 가서 영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그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천사를 영접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영접하고 대접하는 게 결코 이건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고 천사를 대접할 수 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우리가 대접하고 영접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내가 보는 안목에 따라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고 막 함부로 얘기하기도 하고 막 무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는데 얼른 가서 그 나그네들을 데려다가 막 먹이고 최선을 다해서 영접을 하죠. 그래서 막 음식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상담을 하십니다. 상의를 하세요. 창세기 18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왜 오셨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나의 친구인 아브라함한테 이걸 내가 말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기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친한 친구에게는 내가 할 중요한 일들을 할 때 친구하고 얘기를 하죠. 네가 생각할 때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잖아요. 이게 친구의 관계죠. 하나님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정말 이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기로 죄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브라함에게 지금 상담하러 오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지금 자기 조카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불의한 자들과 함께 의인도 같이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불의한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따지듯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아닙니까? 공의를 행해야 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의인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친구 사이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거기에 의인 50이 있으면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5명 부족하면 어떡할 겁니까? 5명 부족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40명이면 어떡합니까? 40명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30명은 어떻게 할 건데요? 30명에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2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20명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1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10명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스보임과 이렇게 몇 개 그 지역이 있어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고모라지 사실 소알이나 여기도 다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스보임이나 이렇게 이런 이게 몇 개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몇 개의 도시를 멸망시키는 문제, 그들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 문제를 상의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인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아브라함처럼 성장하고 하나님처럼 정말 친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운명을, 어떤 도시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을 우리가 상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처럼
여러분 성장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친구의 관계로.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내 인생 그냥 뭐 내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조금 하고 뭐 이런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결정하는데 동참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이 놀라운 위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또 어떻게 할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여러분 보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뭐라고? 하나님이요 모세와 대화를 하시는데 친구처럼 얘기했다는, 친구처럼.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모세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그 이 시은자가 있고 법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들을 때 야, 이게 뭔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사람 그러면은 그냥 이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쪽에서는 벌벌 떨면서 꼼짝도 못하고 막 무조건 예예예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 식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서로 다정한 언어로, 따뜻한 언어로, 그렇게 굉장히 둘이 친구, 아주 다정한 친구와 얘기하듯이 그렇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렀을까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 지금은 과거보다는 많이 엄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녀와 부모는 굉장히 가까워요. 지금은 뭐든지 그냥 얘기하고, 어쩔 땐 너무 함부로 해서 그런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격이 없이 서로 사랑과 친밀을 나누는 그런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그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그냥 자녀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가정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세상의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걸 바라보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림자와 같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너는 세상의 사람들을 너희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참 신랑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남편은요 온전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잠시 한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영원한 여러분의 남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결혼은 이 땅에서만 유지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게 없어요. 진짜 우리의 남편은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이 결혼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들을 다 그분을 깊이 이해하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서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가서 대화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라, 아들이라 이렇게 지금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신부로 불렀잖아요. 예수님의 신부. 신랑과 신부는 전 모든 걸 같이 소유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반쪽이라 그러냐, 사실 틀린 말이래요. 반쪽은 이게 나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과 아내는 머리와 몸이에요. 나누면 죽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반쪽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뭔가 똑같은 걸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남편과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머리와 몸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로 불렀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예수님 것이 전부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걸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거가 전부 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 거 다 아내 거지 허락받고 막 쓰지 않잖아요. 남편 거 전부 내 거예요. 자식은 허락받아야 돼요. 그죠? 자식은 허락받아야 되는데 신부는, 아내는요 남편 거가 전부 자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물론 같이 상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남편 거가 전부 내 것이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하늘의 주인 대신 나의 신랑이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모든 걸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전부가 내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신부의 이 권리예요. 근데 이 부유함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잖아요. 친구로. 여러분, 이 친구, 자녀, 신부,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사랑으로 함께할 동등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뭔가 우리는 하위에 있어서 그냥 꼼짝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런 관계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동등한 위치에서, 인격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뭔가 같이 얘기하고 사랑을 나누고 뭔가 상의하고 이런 관계성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처럼 정말 70억 중에 한 명에 불과하고 흙으로 만든 존재에 불과하고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부족한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생각으로조차도 따라잡을 수 없는, 상상으로조차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하게 나를 대우해 주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상의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노예처럼 그렇게 부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나누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하고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막 이게 율법도 받고 또 성막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했어요?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모세가 안 나오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는 이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죠.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모세와 상의를 하세요. 모세한테 그 얘기를 하죠. 지금 네가 이끌어낸 그 백성이 지금 밖에서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멸망시키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지금까지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세요. 만약 그들 다 죽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는 악한 의도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한 것이라는 그런 소문 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이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바꾸셨다 그런 뜻이에요. 친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고 마음을 바꿨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게 막 심판하려고 그러고 모세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꾸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의 그 마음을 듣고 싶은 거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모세의 마음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용서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용서해달라고 누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았던 거죠. 그게 바로 모세고, 모세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친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모세가 하나님 사실 용서하고 싶은데 죄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 시대의 친구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시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세요.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시대에 살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그런 친구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들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만 세상 것 추구하고, 그냥 이렇게 어린 그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친구처럼 그렇게 기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정도 그 낮은 수준에서 그냥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많은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주님과 깊고도 친밀한 동행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이 시대를 여러분 중보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을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친구와 같은 성숙한 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해서 타락하고, 이렇게 여러분 점점점 악해가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담아서, 가득 담아서 그걸 기도로 아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을 중보하고 또 세상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그런 존재로 사실 우리를 지금 친구로 부른 거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죠. 근데 친구가 그 신랑의 기뻐하는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실 그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또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세례를 주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주게 되니까 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지금 선생님, 사실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잖아요. 선생님이 그 세례를 베풀었던 그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러면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 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지, 나는 망해도 괜찮고 예수님만 기뻐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망해도 좋다.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친구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친구로서의 그런 세례 요한의 마음의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친구로 선 자들은요, 나는 낮아져도 주님이 높임 받으신다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 이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는 그 친구 같은 사람은요, 친구가 잘 되는 걸 기뻐해야죠. 친구가 잘 되는 걸 시기 질투하고 이건 참된 친구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낮아져도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걸 기뻐하고, 그렇다면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친구죠. 나는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친구예요.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주님은 잘 만나면서 나는 안 알아줘, 이거 갖고 슬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 갖고 기뻐하고, 주님을 더 잘 만나는 것을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아무리 망하고 세례 요한처럼 망하고 낮아져도 정말 주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다면, 주님이 더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걸로 기뻐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 주님이 슬퍼하는 것으로 슬퍼하는 자가 바로 친구예요. 여러분 자신의 기분에 따라 살지 않습니까? 내가 슬프면 슬프고 내가 기쁘면 기쁘고 내가 화나면 화나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친구는 주님이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항상 주님께 종로를 타고 주님을 우리의 삶에 항상 주님으로 모시는,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주님의 친구 같은 사람은 항상 주님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는 것을 나로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친구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주님이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그냥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내 기분에 따라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의 잘됨을 진정으로 기뻐해 주는 자가 진정한 친구고, 친구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처럼 여기는 자가 진정한 친구잖아요. 친구는 슬퍼하고 있는 자기는 웃고 있고, 예를 들면 친구는 기뻐하는데 그 시기 질투하고,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은 주님의 정서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은 어떤 지금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나 때문에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안타까워하실까? 이 시대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이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기도의 그 얕은 수준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이렇게 하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은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하나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깊이 생각하고 물어보고 또 알게 되고, 그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마음으로 시대를 섬기고, 이런 이게 바로 친구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정서를 아는 자가 주님의 친구고, 주님은 우리를 그런 친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주님의 아픈 마음을 누군가 위로해 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주님도 위로받고 싶다는 것을, 주님도 사랑받고 싶다는 거 아세요? 나만 위로받고 싶고 나만 사랑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런 감정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주님 우리를 동등한 위치로 부르신 것은 주님도 우리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하세요. 주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도 행복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그 순종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 이게 신랑과 신부가 그런 거잖아요. 부부간에 뭐 신랑은 어쨌든 간에 그냥 아내만 막 기뻐하고 아내만 막 동떨어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함께하는 게 한 몸이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길 원하시고, 주님의 그 슬픔을 우리가 함께 슬퍼하길 원하시는 그런 동등한 인격적인 위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나 이 삶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원하는 걸 구하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그런 어떤 기도, 그걸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과 더 깊은 그런 동행, 더 주님을 행복하게 되는 그런 동행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친구의 그 삶에 대해서, 요즘 친구를 불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는 친구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